쓰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창세기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6장에서 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과 비슷하게요. 우리는 그냥 거침없이 인생 사는 생로병사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치유도 있고 회복이 있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지지만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계산이 안 되는 큰 역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산되지 않는 고난이 또 와요. 이전에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운동 안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인생의 재난이 시작되는 그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핍박이 와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될 평강이나 막 기적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은데 길이죠. 예수의 길을 가니까 나타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더라. 그래서 엎지락 뒤치락해요.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막 핍박이 오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가 막 더 단단하게 또 일어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막 얻어 터지고 맞고 경고받고 근데 막 더 오히려 계산 없이 뛰어들죠. 그죠? 교회 안에는 계산 없이 막 나눠주고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너 감옥에 끌려가서 죽도록 터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랬으면 감옥 안 들어갈 짓을 해야 되는데 또 들어갈 짓을 더 하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6장에 또 위기를 당하죠. 근데 6장의 위기는 제일 위험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외부적인 그 도전이나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이런 그 사두개인들의 도전, 외부로 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언어가 달라지면 무조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막 피로를 나눠줘. 계산 없는 교회가 진짜거든요. 계산 없는 교회. 축복합니다. 여기 계산동에 가면 계산을 많이 하는데 계산이 안 가. 계산이 없어야 돼. 계산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성을 깨지는 거. 선악과를 이겼다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하지 않아. 가성비 안 따지는 거. 근데 제일 큰 위기는 뭐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계산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 안에 혼잣말이 많아지면 그건 내가 분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뭐 좋으면 좋다, 싫다. 그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냥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직장에 가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압박이 오면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때 못하니까 혼자 툭툭 왜 툭툭 혼자 툭툭 이게 이제 점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자유로움은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 막 춤춰라 막 춤추고 막 웃고 그냥 뒹굴고 뭐 그 아이들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눈치를 본다 그러면 뭔가 속 얘기를 혼자 하는 일들이 혼자 하는 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헬라파 유학파죠. 해외파예요.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그게 익숙한 문화 편하니까 언어를 사용해서 헬라 언어를 막 얘기를 한다. 그 이민 형제들이 오면 또 영어가 편할 때가 있대요. 또 편할 때 자기들끼리 영어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근거리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이게 조금씩 틈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주 생기고 또 언어가 다르면 쟤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씩 판단이 되는 순간 거기다 몇몇 분들은 또 인간이다 보니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뭐였느냐? 시스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풀어갔다. 본질로 접근해 들어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순절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의 강력한 부흥으로 지금 변화와 부흥을 맛보게 됐는데, 그 열매로 성도들은 재물을 자기 재물인데도 계산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 없이 다 나누어졌다. 그런데 6장에 처음으로 자기 주장이 드러나요. 자기 주장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헬라파를 구제하는데 뺐느냐? 또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니까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아픔이잖아요. 상처고. 근데 막 그 아픈 자, 약자를 안 뺐냐? 그 의도적이지 않느냐?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서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겉으로 보면 행정 문제이고 시스템 문제인 것 같지만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접근합니다. 뭔가 느낀 거예요. 아,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가 이동됐다. 중심이 달랐구나.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영적 감각이 느껴질 때 이것을 행정으로 풀어서는 안 돼. 행정 풀어봐야 또 나눠지. 이미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붙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전념하겠다. 그런 시작이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해도 안 통할 때 더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서 안 통하면 기도해야 돼요.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더 이상 엉뚱한 짓 하지 않겠다. 몸으로 뛰지 않겠다. 그냥 육신으로 풀어가지 않겠다. 그게 사도들의 이야기였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 사도들은 내가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고 이제 이것을 구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를 외부 인사로 이렇게 유입해 가지고 그런 유능한 행정 전문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누구를 또 세웠냐면 영성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더 사도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집중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실제적인 사람들은 행정가나 또 대기업 임원 출신의 그런 기획가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인사로 세운 게 아니고 뭐 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안 되니까 외부에서 탁월한 행정가를 초청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더 영적인 사람 지도자를 더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지침이나 시스템의 그 원리들이 빨리 전달되는 전달 체계의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영적인 사람들 더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하고 다시 충만히 채워지면 뭐 구제라든지 또 이런 외적인 문제들은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진 문제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 세우고 나서 특히 대표성을 가진 이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더 영적인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사역자들이 세워지니까 이런 구제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막 더 해야 된다, 뭐 점검해야 된다, 관리 책임자를 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더 영적인 사람들을 더 세우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사라졌다. 이제 그 얘기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문제라는 이 자극을 통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이게 이제 6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성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7장이 계속 진행돼 7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 전문가나 행정 전문가가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걸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구제 얘기는 안 나와요. 구제 문제로 시작했던 세워진 분인데 그 책임자인데 구제를 했다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고 덕이 있고 또 어떤 인사, 어떤 책임자, 또 덕망이 있고 세계 알려주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기 투표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야 돼.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어제 거 한번 보시다. 6장 8절. 자,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이 대단하죠. 구제 전문가 아니에요. 행정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실제적으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막 민간에 행했대요.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구제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협화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강력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보니까 이제 핍박을 받아도 어느 정도에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핍박을 받아도 사도급으로 핍박을 받죠. 성도급이 아닙니다. 사도급으로. 왜냐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역 중에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2단, 3단 또 막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일어나면 2단, 3단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들어봤는데. 자, 근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저 2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 목사님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그치 뭐 그 교회 대표자 그런다 그러면 2단 아니야? 뭐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에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쁨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 2단이 아닌가 막 이런 말이 돌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2단인 것 같아 막 이런 말이 돌아. 제가 막 도는데 거기 작전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거기 권사님이 2단 같아 막 이런 말이 돌아. 우리 교회 권사님 왜 2단의 소리 들리지? 봤더니 큰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사도적인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죠?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도급으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당해요. 예수님 사도들은 이렇게 협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이렇게 보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공회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막 거짓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너 그랬냐 하고 그렇게 여러분 공회에서 불렀다는 것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직결 처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재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저 거짓 증인을 세웠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도들보다도 더 급이 높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강력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상황이 계속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급으로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급으로 핍박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교당할 때도 제일 마지막 제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어요. 자, 59절 60절 좀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60절 7장 7장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님 설교 나오는데 자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똑같죠. 그 다음에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급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급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영성이 얼마나 컸는가. 원칙은 이 피값을 요구하고 피를 뿌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있고 교회 시작이 된 만큼 순교자의 피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순교자의 호소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피의 호소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피의 호소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힘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일 때 피를 호소해야 돼. 피를.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게 능력이에요.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보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가 안 되면 예수의 피라도 외쳐야 돼. 예수 피. 예수 피.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에 움직인다고. 하늘은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예수의 피 붙들고 가고,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흘린 막 피, 눈물, 세 가지 땀방울, 핏방울, 눈물, 이거 축복, 너무너무 축복의 길이에요. 무기를 가진 거예요. 엄청난 무기,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무기. 고난 중에 피하면 도망가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질질 짜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호소하면 이겨.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붙들고 외쳐요. 아멘. 그것도 안 되면 계피, 커피 마시면서 울어요. 이제 봐. 피의 능력이 피의 능력.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음 피값으로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면 누가 필요해요? 순서로 보면 베드로부터 피를 흘려야 된다고 사실은. 그죠? 근데 아니에요. 스데반부터요. 스데반부터.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예요.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이방인 우주적 교회로 단단하게 기둥처럼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집만 하우스만 지은 게 아니라 홈이 되려면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요한이 그 일을 했다고. 근데 이 세 가지 사도들 기초 위에 진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 만남, 교제를 완성한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완성품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내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큐티할 때는 이름 바꾸라 그랬죠. 남자보다는 스데반, 여자보다는 스데파니. 그래서 다니엘 할 때는 또 다니엘 하고 다니엘라 하고.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메시지가 강력했다. 그리고 그 오늘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성전입니다. 성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지금 계속 요셉 얘기까지 오늘 쭉 나오는 그 관점 핵심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질. 자, 본질 얘기하고 껍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성전의 본질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건물만 지어놓고 만남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회복된 게 성전이죠.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예요. 만남이 형성된. 그래서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이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하고 내주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 이전까지는 건물 파괴되고 옮기고 오면 움직이시고 이동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왔다 갔다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은 옮겨가지 않아요. 한 번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면 영원히 내주어요. 우리의 혼이 헷갈리고 정신이 좀 삐딱하고 또 행동이 죄가 있어도 우리의 영의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배도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이 또 취소됐다가 또 그 다음날 좀 아닌 것 같아 회개하면 또 구원을 또 받았다가 또 배도할 것처럼 막 그러면 또 구원이 취소됐다가 그렇게 평생 왔다리 갔다리가 없지. 뭐 호떡도 아니고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구워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 아무리 사도급으로 믿음이 충만해도요, 또 헷갈릴 때는 헷갈려요.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누가 그 베드로의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친히 제자로서 섬기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했을 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게 누구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막 책망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음식 문제로 떠니까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는 주님의 복음은 아주 견고한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제권, 이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아멘. 나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떠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걸 다시 취소가 안 돼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어떻게 다시 안 된다고요. 이 복음에 이 헷가닥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거에 아니에요. 행위로 된 거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됐잖아요. 행위의 결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해도 취소되지 않아요. 믿음의 절대서 그걸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문제죠. 논리 싸움으로, 머리 싸움으로 이용하고, 그럼 죄지어도 영원한 구원이겠네 하고, 그건 구원도 안 받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예수의 핏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순전히 믿는 믿음의 정도는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성해 가고 우리의 영혼까지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성전의 본질이고,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남이다. 만남.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님께 너희들 만남이 있느냐? 사람 죽이려고 만들지 만남이 있느냐? 아니에요. 만나러 오신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사들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전이란 건물을 지어놓고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한테 무슨 권한으로 행하느냐? 사도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행하느냐? 하면서 막 다 죽이려고 들잖아요. 성전에서.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나러 오신 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남이 회복이 돼야 된다.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건물이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성전을 건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강력한 성전, 큰 성전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잘 지었느냐, 그것을 따졌다는 거죠. 그 성전의 가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막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편이 큰 게 왔어요. 편지도 아니고 우편이 크게 와가지고 무슨 건축 사업소에서 제안을 하겠다. 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겠다. 봤더니 건물 외벽만 고치면 된대. 대리석으로 이번에 지었던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외벽만 바꿔주시면 벌써 예배가 거룩함으로 회복이 될 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거라고. 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 그거예요. 성전의 가치를 건물의 모양, 외모, 얼마나 단단하냐, 잘 지었냐, 최고의 인테리어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성령이 강력한 곳이다, 하나님이 강력한 곳이다라고 막 대단히 역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계산된 개념 아닌가요? 성전 짓자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지으려고 그래, 대단하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단하게 지었어요. 막 여기를 막 글라스로 막 뭐 이태리에서 막 대리석 갖고 와서 막 어마어마 빛과 번쩍 다 했다고 합시다. 전면을 다 스크린으로 다 바꾸고, 자 첨단 기기로 다 있어요. 예배 중에 헌금위원 없이 로봇가 다녀요. 식당에 가면 있죠, 이거. 헌금 뭉치 딱 다니고 드론으로 할까요? 네, 드론으로 막 떠다녀. 그래서 헌금하자. 자,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이제 역사했어요. 그러면 눈 뜨고 말똥말똥 한 사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울기 바빠요. 엎드러지기 바쁘고 설교도 못해요. 주님 때문에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 막 뿌리고 설교 중에 막 어이할고 하고 막 울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막 주 앞에 나가고 있을 때 이 글라스가 보이나요? 이태리가 보이나요? 상품권이 보이고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브랜드 메이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붕이 터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석한 주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니까 자꾸 시스템, 마이크가 뭐냐, 뭐 브랜드가 뭐냐, 자꾸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냐, 치우냐, 왜 이 교회는 이러냐, 자꾸 이렇게 부수적인 일 막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에 막 휴지 덩어리가 막 너부러져도 붕이 터지면 안 보여요, 그거. 성령이 내 안에 불이 떨어지면 여기에 왜 애들이 돌아다니냐, 그거 안 보인다고. 성가대 찬양이 누가 또 틀렸나, 엘 또 틀렸다,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왜? 붕이 터지면. 여러분, 교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진짜 교회를 아름답게 강력한 교회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려면 그냥 공간만 있고, 필요하면 난방 장치하고 냉난방 장치하고 또 뭐 있어요? 또 환기 시설하고 또 햇빛도 들어오고, 필요한 뭐 사람이 많아지면 또 악기도 필요하고, 더 많아지면 공간이 필요하고 방음도 해야 되고, 시설 필요한 것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우리 뭐가 필요해요?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임재. 오늘 예배 충만한 은혜로 임하소서.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이 막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의 성전 부셔버리라. 내가 사흘,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곧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시작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 몸이고, 우리가 하나됨, 같이 있는, 떨어질 수는, 누가 하나님을 토막내겠어요? 그래서 토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뼈를 꺾어야 되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죽은 척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 딱 찔러서 죽었다 그래도 확인을 하고 뼈를 꺾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어요. 손도 못 대게 하셨다고.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시체도 꺾이지 않았는데 목과 몸을 처참하게 부러뜨리고 분리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시작은, 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몸이 우리예요. 이걸 완성한 게 교회. 그것은 성전의 진짜 모습은 교제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이 성전이에요. 만남이 성전이에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 몸이 된 우리가 교회, 한 몸이 된 거.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참여,
사귐, 교통, 모임, 게더링, 모임, 거룩한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귐, 나눔, 참여, 만남,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형제가 자매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곳에 나와 너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가 또 성전으로 이곳에 코이노니아가 강해져요. 교제, 나눔, 참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대한 한 세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얼마나 비싸게 크게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그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강력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성전의 기준이었다라는 거. 스데반 집사님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만남이다, 건물이 아니다 그랬더니 건물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분노하죠. 화가 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가치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막 난리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한 2절에 보니까 2절에 들으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 부르심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지명이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만나 주었지 않느냐. 근데 거기 성전이 있었냐? 그때 없었죠.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줬느냐? 거긴 성전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게 임재고 그 임재에서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게 어떤 건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이 없는데 알지도 못한 이상한 무명의 어떤 한적한 곳에 야곱이 거기서 영광을 받았죠. 돌베개 베고자는 한적한 곳에서 영광을 보고 베델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고백했잖아요. 다 그게 건물이냐? 건물 아니죠. 만남이 진짜야. 건물 지어놓고 만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만남이 없어. 그게 무슨 건물? 그 건물이지. 하우스지. 하우스. 건축학개론의 하우스, 건물, 모델 하우스. 교회가 모델 하우스예요. 근데 건물은 없어도 만남이 있으면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진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묶여 있지 마. 너희 신앙을 믿음을 건물에 두지 마. 주님은 건물을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셨다고요.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나오고 싶으신데 우리는 또 가다두려고 그래. 또 가다두려고. 실제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살던 땅 떠나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만남의 결과로 순종했어요.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검문만 있고 만남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종교적으로 들은 게 없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행위만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딱 1시간만 데이트해야지. 그럼 1시간만 딱 되나요? 아니 누군가를 결혼하기 위해서 계속 사귀고 만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꼭 11시에 만나야 돼. 그래서 꼭 만나자마자 10분 동안 교제와 인사해야 돼. 그 다음에 10분부터 20분까지 이제 안부를 묻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이제 20분부터 30분까지 생활 나눔을 해야 돼. 그리고 밥 먹어야 돼. 그리고 딱 1시간 딱 죽도록 끝나야 돼. 이게 되나요?
이걸 계속 지금 3년 사귀었는데 내내 1시간짜리를 계속 하고 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이상한 거죠. 그거 안 그래요? 수시로 만나고 싶고 한 번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1시간 뒤에는 헤어져야 된다고 막 아쉬워가지고 막 바르다 주고 막 버스 가는데도 쳐다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시간으로 매번 똑같은 것만 계속 해야 돼요? 그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들판이든 뭐 초목이든 산천이든 뭐 동네든 사람 바글바글한 곳이든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가시면 알죠. 인도 내리자마자 기가 막혀요. 인도 내려서 이제 빠르간지로 가고 막 빠바바바 비비바바바 막 내요 막 정신이 맹할 거야 아마. 그다음 한 이틀 3일 지나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딱 비행기 내릴 때쯤 되면 너무 조용해. 우리나라 너무 좋아. 예, 그 시끌벅글 빵빵빵빵빵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근데 그 속에 만남이 있어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선교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교제이고. 그러니까 고요하든 뭐 밤의 시간이든 낮의 시간이든 북적거리든 조용히 있는 한적한들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만남을 주관하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만남을 주관하시고 또 제자들만 수많은 사람들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또 소그룹 만남이 있고 종류로 계속 여러분의 이름이 또 바뀌어야 돼요. 만남의 광장. 오늘은 만남의 광장. 여러분 가면 만남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자기만 만나고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누구 만나자 그러면 벌써 그래서 둘이 만난 줄 알았더니 벌써 서너 명 데리고 와. 또 항상 사람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만남을 크게 만들어내 막. 이런 분들이 있다. 풍성하게 해요. 야 우리 같이 이번에는 같이 음식이 먹자. 야 너 라면 하나 준비해. 내가 갈게. 뭐 라면 먹은 줄 알았더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막 사람들 계속 와 사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막 풍성하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집에 들이고 친구 집 가고 어디 가고 자꾸 이 별명이 만남의 광제 망광이 자꾸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다 그래요. 만남에서 모든 것을 승부가 걸어지는 거예요. 만남. 교회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가문이 기업이 전부가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과정이다. 순종할 때 떠날 때 떠나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성도의 삶 그게 만남의 과정이 만남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땅을 옮기는 것은 자꾸 만남을 위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이 만남이었다는 거죠. 만남이라는 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만남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성전이에요. 그거 없으면 거물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가끔씩 이렇게 농촌 지역 가면 폐허가 막 이렇게 사람 안 사는 집들 폐가돼 보잖아요. 막 언젠가 옛날에 때는 사람들 살았고 막 북적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 창문 깨지고 뭐 재개발할 때 지나가면 그 건물 다 빠지고 댕그렁 있는 거. 그건 하우스예요. 하우스의 최후예요. 하우스의 최후. 건물의 최후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도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시골에 그 폐우사 소 한 3마리나 4마리 있을 만한 조그마한. 근데 그게 폐허가 됐다고. 위에 슬러브 다 꺼내고 다 닦아가지고 카페를 해놨어. 언덕 제일 위에. 그리고 그 산을 다 나무를 베버리고 보리를 심었더니 파랗게 보리로 자라는 거. 얼마나 멋진데. 관광차를 갖고 와 사람들 사진 찍더라고. 너무 많이 와서 입장료 받더라고. 입장료만 300만 원인데 하루에. 바닷가도 아니고. 가서 보니 덩그렁 하나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만나지면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있는 사람끼리라도 바글바글 뒹굴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안 되면 친구 초청해야죠. 집에서 초청하면서 자꾸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땅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열방이 모여들고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땅을 물려줄 때 땅을 주시죠. 약속을 주나요? 땅을 주셨다. 아버지의 땅을 유산 받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땅 취하면 되잖아요. 수고가 필요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셨다 그러면 가나안 그냥 들어가면 돼.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구나. 그냥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심으신 거예요. 이걸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속으로 받은 부모가 유산으로 땅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다.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 막 땅 밟기를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 몰아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차지하고 깨지면서 막 이런 그런 정복의 과정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준 땅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그냥 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고. 약속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거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여정이라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의 유산처럼 그냥 쉽게 땅을 다 주시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땅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이 땅을 유산으로 주시면 땅 받고 들어가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냥 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주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만나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취를 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 우리가 심겨지게 되는 거죠.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남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임재하고 있는 증거, 우리가 임재하시는 이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덩그름 주면 만남 없어 잊어버린다고. 애들은 용돈 주면 알죠. 용돈 줘보세요. 주면 받고 땡이에요. 애들 줄 때만 해 주면 땡. 안 그래요? 잘 모르시면 오늘 가서 용돈 줘보세요. 주면 막 너무 좋아. 막 I love you 뭐. 근데 돌아선 순간 없어. 불러도 대답 안 해. 땅 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떡 10개 주고 하나만 줘 그랬더니 화를 내. 내 건데. 안 된다고 11조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가면 마지막 유산 준다 그러면 죽어 땡해야죠. 잘 살아라고 죽어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애야 이번에 시험에 1등 나면 내가 닌텐도 사주겠다 뭐 이런 거 하나요? 죽은 아버지는? 안 하죠. 네. 저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 김낙현 집사님 같은 분이 한 거에 지 아들한테 그죠? 집사님? 예, 그렇죠. 아들한테 뭘 해요?
네가 잘하면 닌텐도 사줄게.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냥 줄 수도 있죠. 너 먹고 떨어져. 그럴 때만 주고 너 관계를 끊자 할 때만 주고 떨어지지. 진짜 부모님은 뭐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왜? 그게 교제니까. 그게 사귐이니까. 그게 또 그다음 여기서 또 그러니까 부모가 싱싱할수록 자녀들에게 약속 주고 성취, 약속을 주고 성취하게, 약속을 주고 성취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성취해가는 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 코이노니아. 그래서 자식한테 불러다가 100만 원 딱 주지 말고 그걸 5만 원으로 끊고 10만 원으로 끊고 때로는 10,000 원으로 끊어가지고 치킨으로 바꿔서 약속과 성취를 계속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측량을 쓰는 지혜로 만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 만남을 위해서. 큰 걸로 던져주고 땡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라는 만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여러분 감동으로 받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취해 갈 때 하나님 만남이 강한 사람이 돼. 임재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성이 돼가고 우리 부르심이 회복이 되고 강력해질 수 있는 이 약속과 성취가 반복되는 자녀들은 믿음이 강력해져요. 원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은 성인이 되고 성장할 때 돌아보면 늘 아버지와 교제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인 될 때 계속 그 아버지의 경험이 풍성한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살았다가 하면 시집장가 가기 전에 20년 동안 그냥 아버지로만 있고 엄마로 있다. 그럼 경험이 없으면, 그건 풍성한 만남이 없으면 그게 약한 거예요. 관계성이.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약속과 성취가 되도록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풍성한 교제가 영적 대승리가 되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만남이 진짜 신앙이고 교제다. 하나님은 넓은 땅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서 약속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게 땅이 아니라 예배를 주고 만남을 주고 회복을 주고 성취를 주고 계시는 거죠. 진짜 성전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가정을 성전 만남으로 바꾸고 모든 장소를 우리를 통해서 만남의 광장이 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 때 만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교제를 얻고 사귐을 얻고 또 교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